20페이지 보시면은 이번에 예수님을 구해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 기도들을 보면은 주님 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주님 구하는 그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해. 자,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보통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의 기도 안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한 존재와 인식 안에서 이게 다 들어간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그 감사 기도를 처음에 하는 건데 감사할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라고 성경에 써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대적기도하고 논성기도 이제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 이제 감사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대적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청소한다고 보시면 돼요. 청소를 해. 비웠잖아요. 그러면은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 7귀신 데리고 온 예화에서 보듯이 우리는 청소만 깨끗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채워야 돼. 그거를 예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을 추구하는 시간 가져야 돼.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충분히 부르짖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청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소할 때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집중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채울 때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면서 채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구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없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밑에 각주 4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죄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나는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지 내 삶 가운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는 경험했다는 거는 나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내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존재를 내가 알았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 죄를 내가 해결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상태,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 성경에도 물론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나한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은 나는 죽을 뻔했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거. 이거 자체가 죄인 거예요. 아까 우리 성우 집사님께서 그러면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일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거를 부정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내 기준으로 믿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죄가 아닐 수 있어. 그건 사람의 기준이에요. 와, 저렇게 착한 일 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나는 죄인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시몬은 베드로죠? 자, 우리 이 부분 우리 조진희 선배님 좀 읽어주세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주인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베드로가 영의 눈을 열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함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자, 요한복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깨달은 그런 그 깊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없어. 아무리 그거는 신학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깊이 경험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제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르는 그 길, 그거는 나를 통해서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경험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깊이 여러분이 소통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자살 직전까지 갔어요. 저는요. 집에 어디서 죽어야 되지 그걸 연구를 하고 전깃줄 갖다 놓고 번개탄을 넣고 그랬다. 그렇게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그 고난을 지금 다 겪고 나니까요. 그 고난을 안 겪고 예수님을 모르고 네가 평생 살래? 아니면은 그 죽을 뻔한 고난을 겪고 예수님을 경험할래? 그러면은 저는 이 후자를 선택을 하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저의 그런 이 영적인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큰 소중한 경험인 거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예수님을 경험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 고난이라는 값을 치르고 나는 더 큰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동그라미 2번 있죠? 다음 페이지에 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책임을 져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으로 정한 하나님의 그 대가는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어. 그런데 죄가 없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근데 그런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 1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음에서 왜? 죽음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속한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것,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은 여러분 우리 요즘에 레위기 묵상하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서 수송아지, 그 다음에 염소, 양 갖다가 태워버리라고 그러죠?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하려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체험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했대 이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사실 되게 복잡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까지 내 안에 있어야 돼.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는데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아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잖아요. 이게 바로 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옳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죄를 다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주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주 중대한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요 법적으로 뒤집어질 수가 없을 때 간주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봐주시겠다고 간주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는 아까 제가 천국과 지옥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뿐이지 성화가 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고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선포를 해주셨지만 나는 계속 죽기 전까지 성화를 이뤄 가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성품이 변화가 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런 과정을 내가 살면서 계속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 있죠? 구원파. 우리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우리 문제가 됐던 구원파에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그 뒤로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응? 그게 바로 어디요? 방종주의자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르거든요. 바울이.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빌리버서 다 묵상하셔서 다 아시겠다. 그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천국은 가지만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벌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이걸 잘못되고 이건 잘했고 이걸 하나님한테 다 따지는 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어요? 근데 아직 성원 집사님 의문이 뭔가 안 풀린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강의 정리를 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